하나님과 사귐은 종적인 것이 바탕이고요. 그다음에 횡적으로는 그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귐이 빛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어둠에 있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 행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사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사귐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는 교제하고 있다 하면서 어둠에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조건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본을 보이셨고 성령은 그들 안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한다는 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가장 잘 이루어낼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적극적인 조건을 언급할 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계명과 말씀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일반적인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계명과 말씀을 지켜야 될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계명과 말씀이 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그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이 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 단어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에서 6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2장 7절, 3장 2절, 3장 21절, 4장 1절, 4장 7절, 4장 11절.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됐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성령이 힘을 주셔서 지키게 한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공동체에 소속됐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발음하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의 공동체는 피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 중 아무도 사랑의 공동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 죄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된 겁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또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들이 그들의 죄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자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된 그들의 마음과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묶여진 유기체가 되고요. 그런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이제 12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아 자녀들아 얘기할 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 또 자녀들아 얘기할 때는요 또 다른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고 난 사람, 이제 태신자가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야 될 사람들하고요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냥 구원받고 처음 태어난 사람과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성장해야 될 모습을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제부터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래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계명, 그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 이룬 것이다 한 그대로요, 사랑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숙제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냐? 여기 옛 계명은 구체적인 계명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계명에 이름을 붙였는데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새 계명이라고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제시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은 옛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부터는 요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처음 들은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음 들은 계명은 옛 계명이라고 불렀는데 얼마나 오래됐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했을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보다 적어도 1500년 정도 더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 계명이죠. 그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은 이미 모세 시대서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은 묘사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그 계명을 말합니다. 1500년 이상 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당위성도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의 당위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령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엄격히 따지면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옛 계명을 동시에 새 계명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그 계명은 옛날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가운데 하나였지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이 마침이 되신 이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으로 이제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요한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가졌던 완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은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본보기가 없습니다.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구체적인 본보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 언급된 이 계명 내용에 있어서는 옛 계명과 똑같은데 확실한 본보기가 있다는 의미에서는 새 계명입니다.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 너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의 사랑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똑같은 계명을 주었지만 그 계명을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표시로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그분 안에 참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너희도 똑같이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전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너희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런 의문을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모든 신성과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성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도,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신성이 없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마치 예상하듯이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제시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이미 패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놀라운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의 결단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새 계명을, 그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진짜 사랑합니다. 그죠? 집사도, 스데반 집사도 진짜 사랑하고 있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새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을 휩싸고 있던 도덕적 어둠이고 동시에 영적 어둠을 뜻합니다. 어둠은 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없는 것, 부재를 뜻하고 동시에 사단의 지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적 죽음의 죽으심으로 그 어둠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참빛이 벌써 비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닙니다. 참빛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완전히 철저하게 실현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명을 받았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옛 계명이 예수님의 본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조건 없이 형제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 1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렇게 살아간 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이에서 또 어린아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청년, 그죠? 아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는 거냐,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이제 17절 2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면서도 사랑이라는 본질이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추상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 사랑의 실천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할 수 없던 사랑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샘플 대신 주님을 본받으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던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사랑의 공동체,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정점에 세워져서 어느 곳 가든지 참빛을 비칠 수 있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